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밝아오는 아침 해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요즘 뉴스를 보면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급격한 재난경보가 울려도 혹은 경제적 위기 신호가 감지되어도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 하며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오늘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온한 밤이었지만 그날은 소돔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롯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극박한 경고 앞에서도 머뭇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는 롯에게 다급하고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곳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고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멸망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자비로운 초대장이었습니다. 롯은 이 급박한 소식을 듣고 즉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장인될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 떨리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신적 권위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위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롯의 말을 듣고 비웃거나 조롱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닥쳐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도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소돔의 화려함과 현실의 안락함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살다 보니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생사가 달린 경고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의 무서움입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들려와도 설마하며 무시하게 됩니다. 사위들은 구원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고 결국 그토록 좋아하던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경의 경고를 시대착오적인 농담이나 겁주기 위한 수단으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혹은 양심의 찔림을 통해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 떠나라 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얽매려는 구속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려는 가장 강력하고 시급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농담이 아닌 생명의 동아줄임을 깨닫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도 즉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비단 사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묵상거리를 던져줍니다. 동이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다급하게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해가 뜨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라고 기록합니다. 롯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나야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에 쌓아둔 재물, 그곳에서 누렸던 안락한 삶, 화려한 문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렸던 것이죠.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나는가. 롯의 마음속 저울질은 생사가 갈리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렇듯 즉시 뽑히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롯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오지 못하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던 것이죠. 천사들이 롯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로 그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롯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롯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셨습니다. 롯은 미련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결단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의 자리에 머뭇거리며 세상의 쾌락을 놓지 못해 주저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이끌어내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살리는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미련 때문에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어야 할 습관, 내려놓아야 할 욕심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롯처럼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손을 잡아 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내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기어이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에 이끌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수준까지도 맞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온 롯에게 천사는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산은 안전한 곳이자 소돔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애원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가다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익숙한 도시 생활을 떠나 황량한 산에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 밖으로 이끌어 내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산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흥정하려 합니다. 우리라면 내가 구해줬는데 말이 많다라고 화낼 법도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롯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요구조차 들어주십니다.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 2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안전한 곳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롯의 걸음에 맞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보다 비틀거리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심판의 불조차 멈춰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롯처럼 작고 연약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산으로 가라는 말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품어주시고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해가 돋는 이 순간이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지금이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은혜의 성소로 들어가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의 멸망 사건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끌어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안전해질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소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안락함에 취해 영적으로 묻어져 있던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리는 저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품 안으로
오늘 지체 없이 우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구별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죄악된 습관과 미련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강권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이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